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붙들어 주십시오.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약속을 붙든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벽 설교 시간 외에 처음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되는데 좀 버벅대더라도 이렇게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저에게는 에덴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전에 계셨던 목사님께서 출애굽기를 좀 살펴봤다는 얘기를 제가 정보를 입수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는데 전도사님께서 각자 주시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담대함을 얻고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30부분에 해당하는 본문을 좀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가 믿음의 족장들이 그 언약을 붙든 어떻게 보면 개인 그 가정의 신앙을 보여주었다면 출애굽기는 좀 확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공동체가 언약을 붙든 그 여정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족장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개인과 그 가정이 약속의 땅에서 삶을 살아내죠.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족장들의 이런 개인적인 신앙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의 어떤 예배와 그들의 삶의 그런 규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말은 오늘날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신앙의 모범이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교훈을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약속을 붙든 신앙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세 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시켜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할 때가 많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럴 때 하나님 뜻을 분별시켜 줍니다. 이것이 내 생각인지 아니면 주님의 뜻인지 헷갈릴 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합니다. 야곱은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게 되죠. 그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알려면 배경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방금 읽은 1절은 애굽의 고산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죠.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간 아들들을 통해 듣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야곱은 못 믿어합니다. 아들들에 대한 불신이 강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말이 되느냐,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이 믿지 않을 것을 알고는 형들에게 이 여차여차하게 아버지에게 알려주라 얘기합니다. 그 말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함께 보낸 그 애굽의 수레를 보고는 그제서야 믿게 됩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통해 요셉의 어떤 말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애굽으로 내려와야 하는 그 이유일 것입니다. 당시 중동 일대는 기근이 2년째였습니다. 앞으로 그 기근이 5년이나 더 남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머물면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한 야곱은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는 결단합니다. 가족 모두를 이끌고 기근을 피해 애굽행을 선택한 것이죠. 또 애굽행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 꿈에도 그리던 그 요셉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야곱은 충분히 약속의 땅을 떠날 명목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급히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약속의 땅인 그 변경 부엘사베에 이르러 발걸음을 멈춥니다. 왜 멈추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확신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멈춰서서. 왜 물어볼까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들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기근 때문에 내려갔다가 아브라함은 크게 2번이나 낭패를 당할 뻔했죠. 또 이삭도 기근 때문에 내려가다가 중도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내려가지 말라 해서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 것, 더더욱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님을 야곱은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우면서 마음에 그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금기시했던 애굽행을 깨고 지금 내려가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말대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약속의 땅을 떠나도 괜찮겠습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 마음은 이미 요셉 곁에 있지만 죽기 전에 만나보고 싶은 그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이미 나는 막 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주의 뜻을 다시 한번 알고 싶습니다.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갈 길을 밝히 보여주십시오. 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예전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야곱이 아닌 것이죠. 자기 뜻에 하나님을 끌어들였던 과거의 야곱이 아닌 약속을 붙든 믿음의 조상의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약속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앞에 화면도 띄우는데 같이 한번 찾아서 또 앞에 화면에 보시면서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또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끌겠다. 야곱은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과 동일한 그 말씀을 확인받게 됩니다. 분별하게 되죠. 인도하심 가운데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런 후에 다시 가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이미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 때부터 주셨다는 것입니다. 흔히 헷불 언약계로 불리는 창세기 15장의 언약 체결 과정 속에서 알려주셨던 것이죠. 창세기 15장 13,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 한 나라에서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나라를 치고 자손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시겠다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방 땅이 당시에 애굽이라는 것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갈림길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감을 잡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기회가 정말 기회인지 아니면 유혹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은 그것을 선택하고 싶은데 나와 가정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해선 안 될 것 같은 마음의 불편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설명을 못 하겠는데 내 마음에서 이미 직감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지 나의 욕심인지 내 마음이 앞선 것인지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끙끙대고 있는 것인지 저는 그 답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유를 설명하겠지만 그 모든 이유들이 실은 하나님 약속의 근거에서 보면 이유가 안 된다는 것을 본인은 알게 됩니다. 단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불순종이 문제임을 우리는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 그렇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내 중심 가운데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약속의 말씀을 붙든 인생이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어둠이 찾아온 캄캄한 시골길을 상상해 보십시오. 해가 지면 불빛 한 점 없는 산속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한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우리는 5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 나의 발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빛이 필요합니다. 당장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을 거리만큼 그 길을 비춰주는 불빛이 필요한 것이죠. 그 불빛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붙든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약속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발등의 불빛처럼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을 만큼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걸음을 내디딜 때도 또 한 걸음 비춰주니까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걸음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성까지, 목표까지도 알려주십니다.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하죠. 내 길의 빛, 마치 등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주님의 뜻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인지 방향성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서 비치는 등대의 불빛처럼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깜빡하면서 저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오늘이라는 한 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붙들리게 되어서 내일이라는 그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으십시오.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의 책이죠. 도구를 삼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자신을 그런 환경성으로 이렇게 자신을 몰아넣으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력이 약하다면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 상황 속으로 여러분들을 집어 던지십시오. 투신하십시오. 다리 위에서 뛰어내릴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속으로 자신을 던지십시오. 어영부영 자기 똑똑함에 빠져 허송세월을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지혜를 총동원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과 더 나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가리켜 어리석은 인생이다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은 인생은 실제로는 무신론자입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자기 지혜로 살아갈 뿐입니다. 직분을 얻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일 뿐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어리석은 자이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겸손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그 기회를 붙드십시오. 매번 하는데 귀찮아. 또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는 시작입니다. 그런 거는 자신을 몰아넣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어서 약속을 붙드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두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왜 지금 그 자리에 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그 뜻에 따라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5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아멘. 여기 보시면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얘기합니다. 이 말은 요셉이 애굽에 먼저 있었던 그 목적을 깨달았다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왜 형들의 질투와 관계로 애굽으로 팔려왔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다는 것이죠. 왜 보디발 장군 집에 머물며 10년간 힘든 노예 생활을 했는지, 왜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2년간 감옥 생활을 하며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왜 급반전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어 기근 가운데 그 일대를 살릴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한마디로 가족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냄받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10대 때 꿈으로 본 환상대로 형들이 자기에 나와서 절하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하죠? 복수의 칼을 들지 않습니다. 총리라는 직분을 가지고 사살하는 복수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팔고 아버지를 속이고 온 가족에게 고통을 안겨준 그 원수 같은 형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 준 것입니다. 또 형들의 불신앙을 뜯어고쳐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해줍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언약을 이루는 방식을 깨닫게 됩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지만 그 땅에 살 수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바닷가의 모래 같은 후손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애굽 땅에서 이루실 것을 내다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속하지만 애굽인들과 섞이지 않을 안전한 땅 고센에 자기 가족이 정착할 수 있도록 예비해 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인들이 혐오하는 목축업을 한다고 말하게 함으로써 애굽인들과 교류가 없도록 미리 차단해 두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모든 안배를 마친 요셉이 형들을 통해 아버지와 가족을 애굽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붙은 언약의 약속대로 430년 후에 70명에서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번성게 됩니다. 이 모든 일에 요셉이 쓰임받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요셉은 약속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리라는 그 직책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할 수 있도록 전력 투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된 이유를 깨닫고는 믿음으로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형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그 자리에 계십니까? 왜 그곳에 계십니까? 아니, 질문을 바꾸어서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런 세월을 격도로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통해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요셉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지 못했던 노예 시절처럼 막막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아직 그 이유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더라도 때가 되면 퍼즐 조각이 다 맞춰져 전체 그림을 보듯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 상황을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고 사명을 주셨음을 깨닫게 될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약속을 붙든 신앙이 왜 중요합니까?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약속을 붙든 첫 세대가 죽더라도 그 약속을 이룰 다음 세대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형들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온 가족은 모두 70명이었죠. 그런데 애굽에 있는 430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증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는 이들의 숫자가 남자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죠. 인구가 증가하려면 일단 많이 낳아야 됩니다. 저희 집처럼요. 그래서 제가 합신 다닐 때 별명이 호가 있었습니다. 호. 다산이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아니라 많이 낳는다 해서 다산이라고 이게 형님들이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다산 한상은 했는데 다산해야 됩니다. 많이 넣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건강하게 다 자라야 됩니다. 한 명도 잃지 않게 다 건강하게 자라야 되죠.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많이 넣고 낳는 대로 다 자랐다는 겁니다. 건강하게. 또 중요한 것은 어떤 한 가족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죠?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혈통적인 것 또한 또 그 민족성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간 한인 2세, 3세만 보더라도 겉은 한국인인데 속은 아예 미국인입니다. 식습관, 사고구조 다 다릅니다. 아예 다릅니다. 그리고 또 뭐죠? 혈통적으로 섞이면 당시에는 섞이면 민족성을 잃기가 쉽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다 안배를 차단을 다 시켰기 때문에 애굽인과 섞이지도 않았습니다. 정체성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 불어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비록 그 가정 속에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 다 죽었지만 그렇게 자손들이 태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세대는 죽음을 맞이했지만 약속은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전제 조건은 첫 세대인 요셉과 그의 그 첫 세대의 선조들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약속의 말씀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본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줍니다. 첫 세대는 삶으로 약속을 붙든 모범을 보여주고 또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수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초등부를 맡고 있는 저의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한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그 귀한 영혼들을 약속의 말씀을 붙든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력 투구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제가 먼저 약속을 붙든 삶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말씀을 가르치는 데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 학생들을 주님 앞에 세우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팀 우리 교사분들과 열정적이고 따뜻하고 유머가 있고 참 좋더라고요. 참 저는 복된 자인 것 같습니다. 교사들과 협력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겠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 말씀 자체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초등부나 유치부나 또 학생부에서 요청하는 그런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모임, 그런 곳에 요청을 할 때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이냐 모임이냐
할 때 학원이 아니라 모임, 예, 공부냐 말씀이냐, 말씀 공부 쪽으로 예,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라지겠지만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